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오한역,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하루의 시작과 함께 가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오늘 하루도 어쩌면 지치고 피곤할지도 모르지만 첫 번째 순간에 담긴 힘을 느낀다면 하루가 조금 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존재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죠. 생각해 보세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온갖 생각들이 밀려오죠.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어제의 스트레스가 아직 남아있네. 그러다 보면 이른 아침에 평화로움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의 고요한 평화로움이 바로 가족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순간 우리는 잠시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에 대해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잠시 숨을 고르고 고요한 마음을 되찾는 것만으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은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는 우리에게 자비와 지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자비와 지혜를 오늘 아침의 첫 순간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가 평화롭도록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인간의 본성과 평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본래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라 하여도 그 안에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평화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마주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자신을 바라보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기적인 욕망이 과도해지면 갈등과 고통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부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집착을 버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집착이야말로 인간이 겪는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사소한 일들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내부에서부터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전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찾고자 한다면 마음속의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반응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고 가족 내에서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마음 챙김을 중요한 실천으로 여겼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모든 일에 대해 의도적인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의 기도처럼 매일 아침 잠시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찾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점차 마음의 고요함과 내적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평화도 자연스럽게 증진될 수 있죠. 이 과정은 단순히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가 강조한 상호 연관성의 원리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통해 공동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더 큰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면 평화는 단순히 외적인 상태를 넘어서
내적인 상태에서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가족 사랑의 근원.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얽혀있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가족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말이 조금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족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과 평화의 근원이 어떻게 가족 내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 가족이란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해 민감해지기 쉽고 작은 불만도 커질 수 있죠. 그러나 그만큼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소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면의 생각만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마음도 함께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족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내가 다 이해했어 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갈등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모르죠.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평화의 원천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어떻게 행동하든 말하든 그 사랑은 여전히 지속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와 연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족 내에서도 이러한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와 연민은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지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때로는 입을 닫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가족 내에서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결국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더 큰 사랑과 평화가 꽃피울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가족은 마치 하나의 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모두가 함께 하나의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만으로도 가족 내에서의 평화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더 나은 가족을 만들고 그 안에서 평화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죠. 스트레스와 갈등 현대사회의 장애물. 현대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정보의 홍수 경제적 압박, 그리고 끊임없는 사회적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에 시달리고 있죠.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더욱 심화되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 그리고 우리 각자의 불안감이 결합되면 집에 돌아왔을 때조차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무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불안과 갈등을 키우게 되죠.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압박을 느끼는 이유도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부 환경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지 못하면 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갈등은 결국 가족 내로 전이되어 더 큰 고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트레스와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부분은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스트레스의 강도는 줄어듭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외부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의 대화에서 그 감정을 그대로 풀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불안감을 스스로 조절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스트레스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갈등을 가족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내를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인내심을 가지고 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많은 갈등은 대화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노력만 한다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다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감과 소통을 통해 우리가 겪는 갈등은 곧 해결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평화도 증진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에 맞게 적용하면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족 내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결국 외부적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 찾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 평화가 깨질 때가 많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내면의 평화란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평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내면의 평화는 우리가 하루하루 직면하는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는 매일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지만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이루면 그 어떤 상황에도 감정을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려면 먼저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의 본성을 다시 깨닫고 삶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은 것도 바로 명상 중이었죠. 명상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게 도와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또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비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면 외부의 스트레스나 갈등을 자연스럽게 덜어낼 수 있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로 인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도 줄어듭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이나 걱정을 느낄 때 그것은 대부분 어떤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을 놓지 못하면 그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얽어놓고 평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법칙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 변할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 수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각자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로 인해 오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자아를 돌아보며 실천할 때 우리는 점차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여정은 끝없는 수련의 과정이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과 사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평화로운 가정 만들기 위한 실천, 가족 내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면 이제 그 평화를 가족 내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갈등 없이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통과 감정의 관리입니다. 먼저 가족 내에서 평화를 위한 첫걸음은 열린 소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갈등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소통에서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평화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의 관리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 그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서로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운다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방법은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통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비난이나 공격을 피하고 자신의 느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실천 중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관계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큰 일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서로 일상적인 일들을 함께 나누며 지낼 때 그 사소한 일들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라는 한마디가 가족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실천은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며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평화는
결국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공동체의 중요성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가족끼리 함께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갈등이 해소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은 그저 외적인 행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은 가족 내에서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함께 더 나은 가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죠. 기도의 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기도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신에게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와 명확성을 찾는 수단입니다. 부처님은 명상과 기도의 힘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내면의 갈등을 풀고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불순한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다른 생각이나 외부의 방해에 휘둘리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찾기 위해 잠시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자신과의 내면적인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도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주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상황이 너무 힘들 때 기도를 통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기도는 또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진정성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 가족의 건강, 친구들의 지원, 심지어는 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기도를 통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기도의 힘은 또한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가르침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순수하고 평화로워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의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며 그 자체로 평화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가 용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고통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용서가 곧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용서의 마음이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며 그로 인해 가족 간의 평화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단순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자신과의 대화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이를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감과 이해, 평화로운 관계 만들기.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과 이해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종종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의 진짜 원인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평화로운 상호작용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나 자신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이런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주 오해가 발생하고 갈등이 쌓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걱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공감의 시작입니다. 이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감이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라면 이해는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서로의 말이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불쾌함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그 화가 왜 일어났는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되고 대신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과 이해의 태도는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도 매우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부모는 그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걱정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비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서는 마음입니다. 가족 내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이처럼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다져나가면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은 결국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공감할 때 갈등은 사라지고 평화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공감과 이해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평화로운 삶을 이루는 핵심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기.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고대의 철학이거나 종교적인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우리 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이 가르친 무상, 우常, 우리 원칙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삶에서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이 원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로 결국 변화하고 해결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차분히 대처한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고통이나 갈등도 결국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로 집착을 버리는 것도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족 내에서 갈등을 겪을 때 그 갈등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의 말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것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고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갈등의 본질을 바라보고 그것이 결국 해결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에 집착하는 대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갈등을 넘어서는 방법을 찾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일상생활에 실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타인을 돕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것 등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또한 마음 챙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 챙김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족 내에서 대화하거나 갈등을 해결할 때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순간순간에 집중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논쟁 중에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감정을 잠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더 이성적이고 평화롭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철학이나 교리를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행동으로 사랑과 이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은 매일 아침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작은 실수에도 인내와 자비로 대처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과 자비,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고 갈등에 집착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대화를 나누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가족 내에서 점차 더 큰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전한 이 가르침들이 바로 우리가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드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평화를 향한 여정 끝없는 길, 가족의 평화를 향한 여정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려는 여정은 끝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평화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하고 배우며 다듬어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부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할 때 그 선행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계속 쌓여가면 결국 그 집안은 평화로운 장소가 됩니다. 또한 평화를 향한 여정은 반드시 인내와 자비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갈등은 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감정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또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면 더 이상 상처는 남지 않고 오히려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평화를 향한 여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성찰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첫 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그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가족 내에서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지혜와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셨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며 관계를 다듬어 가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것 또는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향한 여정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도 결국 해결될 수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며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평화를 향한 여정은 우리의 내면과 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며 더욱 나은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가족 내에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삶에 스며들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평화의 여정은 끝이 없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 모두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가족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평화의 길 위에서 하루하루 더 큰 평화를 느끼시길 바랍니다.